말씀은 이사야 14장 1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명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옥은 어떠한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에 지옥에 관한 설교를 2번 내지 3번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했는데 최근에는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적어도 1년에 2번 내지 3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루시퍼에 관한 내용이죠. 사탄, 지옥으로 끌어내려질 것이다. 앞으로. 그리고 구렁의 사명까지 끌어내려진다. 사탄의 영인 유다 이스카리의 영이 천년왕국 때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년간 가둬지게 되죠. 원래 이 지옥은 누가 가기로 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못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함께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그것으로 그 혼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죠. 돌아서면 또 그 생각이 나는 것이죠. 사탄은 셋째 하늘로부터 둘째 하늘로 쫓겨나고 첫째 하늘로 쫓겨날 것이며 그 다음에 땅으로 떨어져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고 또 지하로 갔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이제 우주 끝에 있는 불못에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마지막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운명은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즉 자연인들은 지옥이란 단어를 알잖아요. 그렇지만 존재하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는다고 믿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지옥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기독교는 천당과 지옥에 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옥에 관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 그것이 존재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죄를 짓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설교를 장로교, 감리교에서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나 그러한 지옥이 강단에서 사라져버린 지 이미 오래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목사 자신도 그것에 관한 확신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설교를 안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요. 지옥의 심판에 관해서 두려움이 없다 그 얘기죠. 지금도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는 것이. 자, 그러면 첫째, 지옥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틀린 것은 이미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심장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가운데, 중심에. 근데 개역성경은 땅속이라고 나오므로 마치 무덤처럼 생각하게 되었더니 땅속. 땅의 그 중심부, 심장, 땅의 심장 속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으로 가시겠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혼이 거기 가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수천도의 불들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에베소서 4장 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하세계. 지하세계라는 것은 지옥이 있죠. 지옥 먼저. 사탄이 나중에 거기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고 그 지옥이 나중에 또 다시 불못으로 옮겨지지만 아무튼 그 지옥이라는 구원받지 않은 혼들이 가는 그 지옥이 있고 또 거기에는 지구 가운데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천년왕국 때 천년간 그곳에 가두십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 그러니까 지옥이 있고 깊은 구렁이 있고 깊은 구렁 건너서
낙원이란 장소가 있습니다. 낙원. 그렇죠? 낙원이란 장소는 이미 그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혼들이 거기에 가 있었어요. 지금은 비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데리고 구약 성도들의 혼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하 낙원이 존재는 하지만 비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낙원은 나중에 대환란과 천년왕국 때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의 혼이 일부 대기하고 환란 때 역시 죽은 하늘로 구원받을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서 잠시 대기하는 장소로 또 사용될 것입니다. 또 한쪽 궁에는 어두운 감옥이 있는데 그것은 타타루스라고 하죠. 그 감옥은 바로 창세기 6장에서 하늘의 처소를 떠나서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거인을 낳았던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거기에 있다고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유다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주님께서 그 흑암에 가둬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가서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지하 낙원에 와서 구약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있듯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타타로스 그 감옥에서 타락한 영들에게 타락한 천사의 영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라 내 심판 때까지 그렇게 하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지옥은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 땅의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상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로 50절에 보면 그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한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손을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에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가 잘못하면 다리 잘라버려라.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죠. 살아가는 것이. 그 얘기했을 때 산채로 지옥에 던지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30장 33절에 보면 토펫이 예로부터 정해졌으니 정녕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으며 거기에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하는 토펫이라는 장소가 있죠. 예루살렘 남쪽의 흰놈의 골짜기에 위치해 있죠. 이곳은 그 과거에 그 밀콤, 몰렉을 신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아기를 잡아서 제사 드렸던 그러한 장소. 그것을 바로 요시아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시아 왕이 거기를 아주 도성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서 늘 그 서울의 옛날에 그 난지도의 쓰레기장 같이 말이죠. 서울시에 쓰레기장이 있어서 거기 가면 불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밑에서 가스가 나와서 폭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지금은 하늘공원이라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지만요. 그와 같이 계속해서 불타는 그러한 곳이었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개나라로 하며 지옥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 정확히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 실제 천년왕국의 이제 마지막에는 사해 동남부 지역, 에돔 지역에 거기 이제 그 용암이 흘러나오고 이러한 곳에 산채로 사람이 던져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66장 24절에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인용해서 설교하신 것입니다. 시편 55편 15절에는 사망으로 그들을 덮치게 하고 그들을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그 율법보다 엄한 그러한 천년왕국 헌법이 있죠.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 그러한 잘못하면은 그와 같이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그 지상에 있는 그 지옥이 지하에
지옥과 연결돼서 아마 그 표피가 약한 부분으로 용암이 흘러나와서 그 지역이 지옥 형태가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주를 불살러 버리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거기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이 큰 백보자 심판이죠. 거기에서 사탄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지구는 불타버리기 때문에 지구 안에 있는 지옥도 없어져 버리는,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내는 것입니다. 끌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26장 6절에는 지옥도 그분 앞에서 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도 벗겨져서 그 안에 고통받는 혼들이 다시 나와서 큰 백보자의 심판을 다시 받은 후에 둘째 사망, 두 번째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 만든 불과 유황. 그래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은 현재 지옥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천년왕국도 현재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세계 가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자, 큰 백보자 심판할 때는요, 하늘과 땅, 우주를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허공에서, 우주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다시 거기 다시 서게 된다. 책들이 펴져 있으며 이 책들,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죠.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지옥에 현재 들어가 있는 혼들, 또 과거 노아의 홍수 때 멸망했던 타락한 천사들, 그들의 그들 모두 다 거기서 한꺼번에 심판받는다. 다 끌어내가지고 다시 다 끌어내서 심판을 받는다. 왜? 지구가 불타버렸으니까 다 끌어낸 거죠. 그리고 14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은 뭐예요? 영원시대 우주에 있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있는 그러한 불못인 것입니다. 사탄도 그것으로 그때 던져지는 것이 완벽하게. 자,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모든 죄인들의 최후가 바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사항. 최후에 이렇게 된다. 얘기죠. 임시로 지옥에 가 있다가 다시 또 심판받아서 또 불못으로 다시 영원히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70년 말 구소련 시베리아 땅에서 이제 그 땅이 얼어있으니까 지하 유전을 파는 그러한 과학자들이 있어요. 유전을 찾는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질학 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그 러시아 기술자들이죠. 제가 그 정보처에 근무할 때도 정보처는 이제 무슨 그 대침투, 전방의 적들을 감시하는 그런 담당하는 부서와 적들에게 심리전, 무슨 방송하고 삐려뿌리고 하는 심리전, 그 다음에 적들에 관해서 분석하는 정보장교, 그 다음에 땅굴 탐지하는 장교, 이렇게 4개씩 있었는데 저는 땅굴 탐지만 빼놓고 3개를 다 거쳤어요. 그 1년 반씩 근무해가지고 다 그 내용을 알아서. 그런데 옆에 땅굴 침투 장교가 소령이 한 사람이 이제 전 사단에 땅굴을 그 미군들의 도움 기계를 갖다가 이제 땅굴을 파는 거예요. 전방에 가서 그 땅굴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이제 드릴로 파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에 탁 단층이 뭐 여기는 무슨 화강암, 여기는 무슨 암 쭉 해서 어디가 비어 있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촬영하는 걸 촘촘히 그냥 전방을 가면서 매일 그것만 파서 돌리는 거예요.
그 드릴을 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크죠. 민간인 이제 그 허가받은 사람이, 정보 허가받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하고 밥만 먹고 땅만 파는 거예요. 하여튼 그 땅굴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제 유전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당시 구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지만 세계 최초 이제 발명을 한 게 뭐냐면 23km까지 땅을 뚫을 수 있는 드릴을 러시아에서 만들었다 그 얘기죠. 23km 어마어마하게 길죠. 참 대단한 거예요. 23km 땅을 수직으로 파서 그걸 드릴로 파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건. 제가 전방에 있을 때 그 땅굴 팔 때는 막 길이가 한 몇백 메타 정도는 되는데, 몇백 메타. 23km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에. 더군다나 70년대 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과학자들이 거기서 모아서 이제 그걸 파는 거예요. 아자코프 박사가 20km까지 이제 그걸 떨었는데, 화씨 2000도, 약 한 뭐 9,900도 되나? 이 정도 되는 기온이 막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기계가 녹을 수 있으니까 그 드릴을 뽑았어요. 뽑으니까 거기서 불길이 꽉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몰래가지고 납작 엎드린 거죠. 그런데 막 이상한 괴물 같은 그런 것이 확 불과 함께 올라왔다 다시 밑으로 쭉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안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각 측정 녹음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 불에 강한 그러한 쇠줄을 통해 묶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최대한. 그래가지고 녹음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수백만 명의 그 비명 소리가 거기서 나는 것이죠. 그것을 녹음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자코프 박사는 자기는 공산주의자인 나는 하늘이나 성경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지옥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토로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와가지고 땅 시추하는 거, 석유 시추하는 그런 강의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완벽한 공산주의자로 하나님고 하늘나라도 뭐 이런 거 믿지도 않는데 나는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 그 얘기죠. 드릴을 파니까 한 20km 정도 들어가서 뭔가 확 밑으로 꺼지는 감이, 비어있는 데가 있더라고 그 얘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드릴을 뽑아버리니까 거기에서 그 불길이 나오며 비명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AD 330년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제정했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순 거짓말이죠. 비성경적이고. 그것이 바로 연옥교리입니다. 연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종부성사를 하면 지옥의 변방인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불로 약간 연단받은 후에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느냐? 여기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제 기도하고 선행하고 돈을 많이 바치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왜 이런 교리가 났어요? 개혁성경을 쓰는 거예요. 개혁성경. 개혁성경 쓰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 세번역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연옥이 어디 있어요? 연옥이 성경에. 연옥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꼬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 다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하겠다 그 얘기죠. 비록 연옥에는 가도 조금 지나면 간다. 이것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무당들이나 마귀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 통하고 하는, 사도신경이 그거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성도라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유명한 죽은 사람, 카톨릭에서. 카톨릭에 헌신하고 죽은 사람들을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성 어거스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성경 변개자. 이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성도와 교제한다는 게. 형제자매끼리 교제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얘기하는 성도는 성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와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마귀 집단이죠. 그거는 마귀. 사탄이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죽은 자와 교제하는. 김기동 목사 있죠? 성락교회 베레아 귀신론, 아주 귀신 쫓는데 자기가 우리나라의 권위자라고 귀신 쫓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마귀죠. 전부 개혁 성경은 전부 귀신으로 돼 있어. 귀신은 우리나라 용어예요. 그것이 죽은 혼이 떠돌아다니는 조상혼들이 해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어서 밥도 차려놓고 우리 후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해코지 하지 말라고. 그래서 김기동 목사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간다고 하지만 아직 지옥에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다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형벌할 때까지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성경은 어때요?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간다는, 죄로 인해서 그 혼이.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재림하셔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죽은 것이 바로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 귀신은 얼마 동안 사냐면 120년 동안 산다. 120년 동안 그 귀신이. 그래서 우리나라 그 말, 이게 전부 그 유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나라 제사 지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내는 여기 이 충청도에도 제사 지내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제일 많습니다. 아마 여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전국에서. 그거는 자기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해가지고 이렇게 120년까지 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혼이 지금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야 되니까 몇 대손까지 제사를 지내니까 말이죠. 오늘은 뭐 할아버지,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대손 할아버지 날짜를 다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주기적으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다 하려고 그러면. 또 죽은 날짜에 또 제사하려면 또 해야죠. 그 사람의 생일에 또 제사하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뭐 몇 번을 이 제사 지나는 집안은 그 여자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전 부치고 하려면 말이죠. 무릎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무릎이요.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그 살아남는 사람들이 참 특이한, 대단한 사람들이죠. 제사를 1년에 한 20번 이상 지내는데 그 음식 차리느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120년 되면 이제 이상이 되면은 흑암과 음부 속으로 간다 그 얘기죠.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한다고. 이 사람 무슨 성경 써요? 김기동 목사 개혁 성경 쓰는 것이에요. 이 사람 저번에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간음으로 해가지고 감옥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이 이단들은 전부 이런 개혁 성경을 이상한 교리, 여호와의 증인, 혼의 소멸을 주장하지, 혼의 소멸을 주장합니다. 지옥을 믿지 않아요.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설교하면 이를 가는 것이. 제가 지난주인가요? 거리 설교, 지난주죠. 거리 설교를 지하상가 앞에서 하는데 여기 차선이 반으로 이렇게 갈려 있잖아요. 가는 차선, 내려오는 차선, 올라가는 차선, 내려가는 차선. 근데 반대편 차선의 맨 끝쪽이에요. 2차선이나 3차선 맨 끝쪽.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멀죠. 그 거리 설교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말이죠. 차 창을 이제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 있으니까 차를 세웠어요. 유리문을 내리고 말이죠. 막 가진 욕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멈추라고 말이죠. 그 옆에 보니까 젊은 여자가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고 막 외치니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거리가 적어도 한 30m 되는데 거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곧 사람을 죽일 듯이. 정신 차리라고, 조심하라고 말이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곧 무슨 문제가 생긴다. 아마 그 사람 가다 사고 났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로 꽉 차가지고 나쁜 짓 하고 돌아가니까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소리 외치니까 막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마귀가 여기에서. 그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아마 와가지고 막 한 대 때렸을 거예요. 주먹으로 쳤을 거예요. 그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분의 영은 바람이니까, 숨이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하늘나라로 갔고, 그 다음에 그분의 몸은 아리마테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가 계셨고, 그분의 혼은 바로 땅을 뚫고 지옥에 가서 이렇게
계셨던 것이죠. 3일날 3일 밤을 요나와 같이 땅의 심장 속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그렇게 가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누가? 다윗이 얘기한 것을 얘기한 것이 자기가 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제 사도들이 이것을 갖다가 설교할 때 인용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혼이 어디 갔다고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다. 지옥에 갔다가 다시 나오셨다. 부활하셨다. 이사야 53장 10절에도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뭐예요? 주님의 혼이 속죄제물로 드려졌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몸이 달렸죠. 혼을 매달을 수 없잖아요. 죽으니까 혼이 나왔죠. 그 혼은 어디요? 속죄제물은 불 위에 태워지잖아요. 불 위에 지옥불에 들어가신 것이 지옥불에. 그의 혼이 손을 속죄제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얘기죠. 그를 인하여 기뻐하셨다. 왜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말이죠, 자기가 이 내용을 알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시고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시고 이런 걸 알았냐 그 얘기죠. 누가 하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얘기죠.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이게 뭔지 몰랐다는 이거죠. 그러나 신약이 이렇게 기록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설교도 실제 보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3절로 50절에 있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3번이나 반복하셨죠. 이사야 5장 14절은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지옥은 말이죠 가득 차지 않는다 그 얘기죠. 혼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 많은 인구들이 거기 불덩어리가 작으면 어떻게 거기가 꽉 차 있냐? 아니야. 한없이 입을 벌린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매일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0절은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옥이란 단어가 성경에 54구절이나 나온다고 그랬죠. 구약의 31구절, 신약의 23구절. 그런데 개역과 개역성경은 다 이거를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바꿔버렸죠. 신약만 13구절 해놨어요. 그런데 개역개정판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지옥이란 단어를 스올로 바꿨어요. 그 개역성경은 음부라든지 뭐 이런 걸로 했었는데 지금 개역개정판은 모두 스올로 바꿔버려요. 스올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지옥이란 뜻이에요. 근데 지옥이란 단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또 스올로 바꿨다 그 얘기죠. 왜 그것만 번역 안 했을까? 마귀가 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진리와 예언은 100% 성취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참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셋째, 지옥의 실태입니다. 지옥은 바깥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우는 곳, 그곳에 가면 운다. 아까 러시아 시추하는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 녹음을 다 들었죠. 우는 소리가, 비명과 우는 소리가 막 너무 막 자지러지게 나서 두렵더라 그 얘기죠. 그 사람들이 일을 가는 곳에 일 바닥바닥 가면서 왜 나한테 복음 안 전했지? 그러면서 왜 나한테 우리 교회 목사는 그런 거 안 알려줬지? 일을 바득바득 갈고 있는 거. 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지?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말이죠. 어때요? 막 살고자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욕도 나오고, 과거에 욕했던 사람은 욕이 나와. 사람이 힘들면. 그리고 너무 힘들면 말이죠. 몸이 막 그 사람이 이상한 현상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서 이 사람이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나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은 고통의 장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은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가는 것. 계시록 14장 10절은 불과 유황이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아주 자세하게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옥에 관해서 모르고 있으니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의 멸망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길 가운데 벌하시려는 거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모든 종교가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는지 그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대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면 지옥에 안 간다는 것이죠. 아주 쉬워요. 주님을 영접하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기독교가 기피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 자격 없는 기독교, 자격 없는 교회, 자격 없는 목사, 자격 없는 교인, 성도예요. 넷째로 누가 지옥에 가는가? 죄인이 가죠. 지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지옥에 안 가는 것이죠.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입니까? 도둑, 강도, 간음죄입니까? 아니,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히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뭐가 죄냐 하면,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 그 죄로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독선적이다. 왜 그렇게 자기만 믿으라고 그러느냐? 지옥을 왜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만드느냐?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마음대로 하라 그 얘기죠. 그렇게 창조주가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자신이 의롭다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당신 죄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면 나는 감옥에 가지도 않고 파출소나 무슨 경찰서 유치장도 한번 안 가봤다고, 그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런 죄도 없다는 것이, 끝까지 죄 없다는 것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죄 없다는 사람이 거짓말이죠. 스스로 양심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기의.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데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다 그 얘기죠. 그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백날 변명해야 소용없습니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고, 침례 안 받았다고, 성령대로 믿는 교회 안 다닌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바로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것을 하는 그 첫째 가장 큰 임무가, 지역교회의 가장 큰 임무가 바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 일 빼고 뭐 하겠어요, 교회가? 그 일 빼고 뭐 하겠습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만 다 그렇게 해버리면 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거리에서 설교하고 여러분이 전도지 나눠주고 구령하고 하는 게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런 적 있어요? 당신 우리 교회 제가 거리 설교할 때는 제가 지금 거리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나오라고 선전하는 거 아니다. 잘 들어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지은 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당신 그 죄 갖고 그대로 갈 거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창조주께서 사람의 속마음도 다 아시는데 당신 큰일 난다. 그거 해결 안 하면. 그거 용서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만이 용서하신다. 그분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라. 받아들여라. 나 그런 게 싫다고. 싫으면 당신은 지옥 가라. 지옥 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해야 할 일이에요. 가장 급선무,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도 돈 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돈을 벌어요.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공부해야 돼요. 취미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진절이 나게 얘기해도 그 사람은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요. 호되게 맞는 거, 호되게. 이 땅에서도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요. 그걸 또 반항까지 하면 주님께서 가만 안 놔둬요. 그런 사람은 보세요. 그러다가 피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여러분은 지옥의 고통과 멸망으로부터 사람을 살리고 구출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거 위대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옥교회를 세워놨는데 쓸데없는 일이나 세상에서 인기 없는 일이나 하고 말이죠. 남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선한 일이죠. 그게 좋은 일이죠. 그 일 인기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 교회라고 하는 데서. 국가나 세상 자선사업가들이 하는 거라면 그건 뭐 좋은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수많은 교회들이. 그 많은 헌금 걷어서 뭐 하느냐 그 얘기죠. 돈을 어디 쓸 데가 없어요. 큰 교회들은 정말로. 그리고 철저하게 헌금을 내도록 봉투까지 도장까지 찍기 때문에 안 내면 거기 견딜 수 없는데 그 많은 사람이 그 정확하게 매달 또 그 절기마다 다 그 많은 헌금들을 내면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 쓸데없는 일만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일만 하는 것이. 그래서 쓸데없는 그러한 곳에 사탄이 하는 일에 지원하는 그 사람들, 헌금 낸 사람들, 그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 데 내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수많은 교회들이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안 하면서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듯이 핍박하고 사도 바울 핍박하듯이 비웃고 그런데 그 비웃는 사람은 나중에 큰일 나요. 특히나 유튜브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바른 성경을 비난한다든지 복음 전하는 데서 그 사람들은 독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소리로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하하 웃고 그래요. 또 같이. 그 맞는 말이라는 거지 웃는 게. 근데 그 가리키는 사람이 뭐냐면 유학도 갔다 오고 헬라어 히브리어 다 알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은 많이 배우면 교만해지고 무식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요. 여러분 못 배운 게 아주 잘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못 배운 것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세상에서 못 배운 것도 못 배운 것이고 성경을 많이 못 배운 것도 못 배운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바른 믿음으로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잘 배우시면 여러분은 정말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는 것이 이미 그 반열에 여러분은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유튜브 같은 데서 쓸데없이 떠들고 거짓 설교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비참하게 되는 걸 여러분의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그러면 성경을 믿는 그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는 그게 무슨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하시다가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웃고 지옥을 얘기하면 이상한 종교로 유인하고 종교의 종을 만든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지만 정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목이 메서 그 설교를 중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리석고 불쌍하고 멸망으로 향하면서 사탄에게 속아 그곳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앞으로 하루속히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경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